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한 절인데요. 다 아는 말씀입니다. 아주 짧은 말씀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전도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께 배운 방식으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뭔 것 같습니까? 어떤 친구는 신발 박스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발 박스 아닙니다. 이게 뭐죠? 우리 임팩팅 친구들 뭡니까 이거? 십자가. 역시 이상한 답할 줄 알았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예, 맞습니다. 성경책입니다. 성경책. 잘 만든 것 같습니까? 예, 제 아내가 만들었습니다. 자, 근데 이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다. 제가 한번 흔들어 볼 테니까 한번 여러분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은데 생각보다 둔탁한 소리가 나죠. 예, 뭐가 들었을까요? 뭐가 들었을까요? 제가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멀리서 보니까 뭔지 잘 모르는데 제가 한번 스위치를 켜보겠습니다. 이게 좀 보이나요? 이게 뭐죠? 예, 랜턴입니다. 여러분, 이 랜턴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아십니까? 예, 랜턴은 어두운 곳을 비춰서 밝게 하거나 어두운 곳에 있는 사물을 찾을 때 사용하는 물건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의 말씀이 이와 같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라고 가르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과 빛으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진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은 무엇일까?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실입니다. 첫 번째 교훈,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둡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가 주님의 말씀을 빛으로 비유한 것은 빛이 필요한 만큼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시편 기자가 말씀하는 이 어두움은 무엇일까요? 먼저 어두움은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우리는 어둠 속에 있을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이처럼 성경이 이 세상을 밤과 어둠에 빗대고 있는 것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래서 두려운 우리의 삶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 시편 기자가 말하는 어두움은 죄악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경험적으로 알지만 나쁜 일은 주로 언제 일어나죠? 대부분 밤에 일어나죠.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서도 밤이나 어둠은 죄와 같은 악한 이미지들로 많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과 빛으로 비유한 것은 그만큼 이 세상이 악하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샘물가족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리 밝지가 않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많이 어두울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빛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앞길을 비춰줄, 그리고 우리에게 바른 길을 안내할 빛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 빛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진실입니다. 두 번째 교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전기가 발전해서 밤이 그렇게 어둡지 않지만 시편이 기록될 당시만 해도 밤은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얼마나 어두웠냐면 이만큼 어두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설교 원고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만큼 당시에는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내 발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를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많이 어두웠죠. 이제 불을 켜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밤길을 다니기 위해 이런 등불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가 있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은 등이 밝고 환하지만 당시에는 등불이 그렇게 밝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길을 비추기에는 많이 부족했죠. 그래서 밤길을 걷는 사람은 자기의 발등 위에다가 그 등불을 비췄던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게 말이죠. 시편 기자는 이 이미지를 사용해서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걷는 인생길을 안내하고 비춰주는 등불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생물가족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인생은 밤과 같이 어두워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우리 가족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깜깜한 밤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앞길을 비춰주는 등불, 인도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발을 내디뎌야 하는지, 우리가 걷는 길에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르쳐 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몸 가까이 붙여 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앞길이 환하게 보일 수 있도록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의 몸에 가까이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진실입니다. 벌써 마지막입니다. 짧죠? 우리 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 설교는 꼭 짧게 해야 돼. 그래서 설교를 확 줄였습니다. 자, 세 번째 진실.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에 뭘까요?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이 기록될 당시 사람들은 밤길을 걸을 때 등불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먼 길을 가야 하는 여행객이나 순례객에게는 등불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는 방향이 옳은 방향인지 아닌지를 등불로서는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가야 할 방향을 알기 위해서 달이나 별자리를 보면서 자신이 가야 할 방향을 결정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달과 별과 같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가르쳐주고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악하고 불확실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걸어야 할 삶의 목표와 방향을 안내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샘물가족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죠. 그럴 때 보면 참 답답한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이 옳은 길인지 그 방향을 가르쳐 준다라는 것이죠. 분명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있을 것이고요. 때로는 길에서 넘어지고 다치고 좌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두운 밤하늘에 달과 별이 더욱 빛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방향을 언제나 환하게 비춰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해 줄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에 빛이 되심을 믿고 그 빛을 따라가는 모든 샘물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2016년 9월 20일부터 10월 19일까지 약 29일 동안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었습니다. 제 몸을 보면 절대로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지만 그때는 걸었습니다. 제가. 산티아고 순례길은 프랑스 남부에서 스페인 북서쪽에 위치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까지 걷는 800km가 되는 긴 여정입니다. 이 순례길은 대략 30일 정도 걸리는데 그 길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10km가 넘는 배낭을 메고 오늘 내가 걸어야 할 길을 걸어야 하죠. 처음에는 걸음이 가볍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배낭의 무게와 피로감 때문에 많이 힘이 듭니다. 그럴 때면 하루에도 몇 번씩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걷는 것이죠. 저는 순례길을 걸으면서 그리고 그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인생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순례길이 우리의 인생과 너무 많이 닮았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인생이라고 하는 순례길을 걷는 순례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걷는 동안 내가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나에게 주어진 거리를 날마다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나와 동일하게 걷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헤어지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이 인생의 축소판 같습니다. 그런데 순례길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저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800km나 되는 그 길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것이 정말 고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독한 길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고민은 첫날 걷기 시작하면서 깨끗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산티아고 순례길에는 순례자들을 위해 표지판을 세워두기 때문이죠. 조개 모양과 순례자 모양의 이정표를 세워두고 순례자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안내해 주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갈림길이나 좁은 골목에서는 더 많은 표시를 해두어서 순례자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순례자들은 이렇게 길에 세워져 있는 이정표를 따라 순례길을 걷게 되고요.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걷다 보면은 어느새 산티아고에 도착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도나 도로 표지판을 보고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다 더 빨리 편한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죠. 그런데 그렇게 걷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모두 다 길을 잃고 헤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순례길 표지판을 보고 다시 걷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표지판을 보면서 또 묵상하면서 이 표지판이 하나님의 말씀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천성을 향해 걷는 순례자들이죠. 우리가 천성을 향해 걸을 때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표지판, 이정표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당장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성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걷다 보면은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샘물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샘물의 가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모든 가족들이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만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더욱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인생이 어둠 가운데 있지 않게 되고 빛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송인데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주님의 말씀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의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의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시간에 두 눈을 감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